이런 하나님한테 나 너무 억울해요 라고 말하고 찡찡거리고, 그래서 그 찡찡거림이 선을 넘어가지고 저 자식을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게 성경에 쓰여 있다라는 거지. 나는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8월 27일 금요일 데일리 큐트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얘들아, 이제 8월 마지막 주예요. 뭐 사실상 마지막 주죠. 다음 주 끄트머리가 있기는 한데, 월요일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1일 화요일까지 있기는 하지만, 뭐 그거는 약간 김밥 꼬다리처럼 남은 그런 거고요. 사실상 마지막 주는 이번 주겠다 싶어요. 여러분 돌아보면 시간 참 빠르지 않나요? 벌써 2021년도 8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가을이 좀 완연한 것 같기도 하고 하네요. 뭐 여러분 만난 지도 1학년 친구들은 이제 거의 1년이 돼가고, 우리 2, 3학년 친구들은 이제 2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랑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모였으니 이렇게라도 모이기를 힘쓰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너무 축복을 진심으로 건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맛보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힘입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9편 19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어보자. 주는 내가 당하는 부끄러움과 창피를 아십니다. 보십시오. 모든 원수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업신여김으로 내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었습니다.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 음식에 쓴 것을 넣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에 식초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잔치가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덫이 되어 그들의 죗값을 받게 하십시오. 그들의 눈이 감겨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영원히 굽게 하소서. 주의 화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의 불타는 분노로 그들을 태우소서. 그들이 사는 곳이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집이 버려진 집이 되게 하소서. 그들은 주께서 책망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주께서 때리신 사람들의 상처를 입으로 쑤셔댑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들을 낱낱이 기억하여 갚아주시고 주가 베푸시는 구원을 그들이 얻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소서. 의로운 사람들의 명단에서 그들의 이름을 빼소서. 내가 괴롭고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수소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흐뭇하게 해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이러한 일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여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호와는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포로된 주의 백성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마을들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면서 땅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자녀들이 그 땅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되게 어마무시한 본문이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눈과 펜으로 읽어보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좀 눈길이 갔나요? 좀 마음이 머무는 것은 어디고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어디였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눈에 들어온다라는 표현이 전도사님이 좀 좋아하는 표현인데,
뭐 너가 내 눈에 들어와 라고 한다면 내가 너를 좋아해서 눈에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내가 너를 싫어해서 눈에 들어오는 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듯이 이 말씀이 내 눈에 담기고 내 눈에 남고 내 마음이 신경 쓰인다라는 것은 은혜롭고 말랑말랑해지고 기분 좋고 위로가 되어서 우리의 눈이 거기에 머물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고, 아니면은 이게 내가 잘 읽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도 우리가 눈이 많이 갈 때가 있지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이 내가 전에 봤던 저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이랑 같은 하나님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한 때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그런 시편이고요. 시편 안에는 사실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탄원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탄원시. 탄원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요. 이게 법에서 쓰는 말인데, 야 내가 억울합니다, 나를 탄원해 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다른 말로는 신원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쓰는 말은 아니지만 오늘의 일상의 언어로 말하면 내가 이걸로 억울합니다, 이걸 좀 알아주세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건 정의로움과 연결이 되는 개념이지요. 그러다 보니 가령 이런 게 있어요. 정의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정의라는 개념이 우리가 정의를 바라지요. 정의를 바란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혼자 있을 때 정의가 있을까? 너 혼자 있어. 세상에 너 혼자 있어. 세상에 나 혼자 살아가. 그러면은 정의롭다는 건 어떤 걸까? 우리가 혼자 살아간다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정말 나 혼자 살아간다면 그때 정의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모르겠지. 왜냐면 정의라는 것은 상대방을 전제하기 때문이야. 너와 내가 우리 사이에서 정의가 있기 때문이지요. 저 사람이 정의롭다라는 걸 판단하는 거는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냐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라는 것 혹은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혼자서 생기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상대방을 전제하고 있어야만 성립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웃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혹은 다른 말로 원수가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 혹은 정의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야. 그러니 이 탄원시는 상대방을 전제를 해요. 그리고 대부분 그 상대방은 악인이고 좀 원수이지요. 그래서 이거가 많이 드러나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찌하여 저 악인이 잘 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이렇게 묵사발이 나고 있는데 저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면서도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뭔가 멸시하는 저 사람들은 왜 승승장구하고 나보다 돈 잘 벌고 나보다 잘생기고 나보다 키 크고 나보다 좋은 사람들 주변에 많이 두고 나보다 왜 성적이 더 잘 나오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말이에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요. 이러면은 막말로 억울하잖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이런 현실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이런 탄원시는 정말 많이 시편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탄원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왜 우리는 이따구로밖에 못 살고 있지요? 라는 말을 하면서 왜 저 자식은 이렇게 잘 나가지요? 저 자식 좀 망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저께 봤던 시편에서는 저 원수의 뚝배기를 깨주세요. 원수의 피에 내가 발을 담그고 우리 집 개가 그 피를 핥아먹게 해주세요 라는 무시무시한 저주까지 나가지요. 그래서 탄원시는 원수를 저주해요. 왜 우리가 봤을 때 이 시편이 쓰였던 한 1000년 후에, 1000년이 아니구나, 한 500년 후에, 400년, 500년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예수님은 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이 구약의 정서에서 하나님 저 원수의 뚝배기를 깨트리시고 어디선가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저 자식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하나님 저 나라가 멸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담대하게 저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게 정말 성경인가 싶을 정도로,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할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좀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정도고요. 개역 개정은 좀 더 적나라한데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그 성경을 보면은 정말 욕이 쓰여 있어요.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을 포함한 탄원시라는 거지요. 그러면은 사실 오늘 이거는 좀 큐티 나눔보다는 전도사님의 오늘 해설이 필요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까 하다가 일단 절대 보지 않지만 이 부분을 봤어요. understanding부터 뭐 applying 해가지고 이 큐티 이 청매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했는데 여기 좀 이런 얘기 있어요. 단지 개인적 감정에 따른 복수가 아닙니다. 공동에 대한 거고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라는 이야기지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개인의 차원의 복수가 아니면 되나? 라는 생각이지요. 민족의 차원의 복수면 그건 당연한 건가? 이게 단순히 규모의 차이라면은 그러면은 국가보다 개인이 덜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그러면은 국가를 위한 희생은 당연한 거고 물론 필요할 때가 있지요.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의 복수는 안 되고 국가의 복수면 된다라는 개념은 전도사님 생각엔 논리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이게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는 안 된다라는 게 전도사님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땠는지를 모르겠네요. 진짜 심판을 구하는 기도잖아. 저 자식이 멸망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들이에요. 참 어려운 본문이라고 전도사님도 생각해. 지금도 어렵고요. 앞으로도 전도사님임에도 목사님이 되어서도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좀 배경을 좀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편하겠다 싶어요. 이 시편은 대표적으로 포로 상황에서 지어진 시편.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사야가 쓰여졌을 그 배경. 제2 이사야라고 우리 계속 얘기를 했었죠.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이야기. 이게 바벨론 포로기를 전제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되게 포로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쓰이고 있어요. 가령 시온에서 구원, 유다의 마을들을 다시 세우실 것, 그러면 무너져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좀 알겠죠. 시온 대표적으로 이사야에서 많이 쓰던 그런 표현이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멸망해서 바벨론에게 잡혀간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싶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적은 저 모든 원수들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위시한 바벨론을 대표로 하는 에돔 이런 나라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진짜로 대적이 나타난 상황, 진짜로 그냥 내 원수 이런 차원보다는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저 거대한 제국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배경을 이해한다고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배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서 노래한 시편인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소망했는가를 좀 볼 수 있는 시편이겠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거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요. 우리 정서적으로 이해가 좀 전도사님은 그래. 정서적으로 공감이 좀 힘듭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일본에 대해서 또 중국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반일 반중의 감정이 우리에게는 뿌리 깊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잖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정말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물론 정의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주를 이렇게 퍼붓는 게 이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도사님의 좀 생각이 마무리되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정되고 좀 개선되고 발전될 것 같긴 한데,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이런 저주시, 탄원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그냥 이게 결론이야. 여러분한테 좀 생소한 표현이죠. 근데 좀 함부로 말하기 어렵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런 하나님을, 원수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바라게 될 거고, 그러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유됨,
그런 걸 볼 때가 생각보다 많거든. 지금도 그러고 나도 그러거든.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소망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좀 결론은 이래요. 좀 오늘은 코딱지를 파다가 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저주하는 시편을 읽을 때 쉽게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여러 의미가 있지요. 야, 성경에도 저주가 있어. 야, 그러니까 넌 저주 받아도 마땅해 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도 좀 보고 배울 게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이 말씀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정말 지혜롭게 그 공동체가 함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애둘러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정말 실제적인 물음들을 던져주기 때문이야. 실제적인 상황에서 정말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있고 정말 상대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이 상황이 올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도사님이 좀 애둘러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거든. 그러니 전도사님은 여러분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게 이런 하나님한테 나 너무 억울해요 라고 말하고 찡찡거리고 그래서 그 찡찡거림이 선을 넘어가지고 저 자식을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게 성경에 쓰여 있다라는 거지. 나는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이 이게 다른 책에서 어려운 말로 외경이라 해요. 성경 바깥의 책에서 나온 말도 아니고요. 그냥 신앙도서, 신앙서적이라고 하죠. 그냥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이 쓴 책 이런 데 적혀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불리고 있는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저 자식 이름을 생명시켜서 지어주세요 라는 말이 성경에 쓰여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의미가 있겠다 싶어요. 물론 하나님은 여기에 그래 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저 자식 이름을 이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버릴게 라고 대답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지만 인간이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라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줘요. 성경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그게 어떻게 기도야, 혹은 야 교회가 어떻게 그래, 혹은 야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혹은 야 교회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가, 혹은 야 교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다녀 라고 말하는 거를 싹 무시해버리고요. 모두가 올 수 있게 해준 것처럼 야 그게 어떻게 기도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도 돼. 너 그렇게 마음이 상해 있니? 그러면 하나님한테 다 신원해, 다 탄원해, 다 그 억울한 거를 저주하면서까지 하나님한테 풀어내. 하나님 그거 들어주시는 분이야. 물론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너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우울하고 외롭다면 하나님한테 기도해 라고 말하는 게 전도사님은 탄원시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전도사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왔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도사님의 삶에 있었던 인도하심은 그런 하나님이셨고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랬어? 물론 내가 다 들어줄 건 아니지만 일단 말해봐 라고 하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목소리와 나의 신음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니 너희들한테 강요하고 싶진 않지만 소개해주고 싶을 뿐이지요. 여러분도 진짜 개빡셀 때 하나님한테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내 밑바닥을 끄집어내서 내 입으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정말 나도 저주해본 적은 없거든. 아직까지 저주해본 적은 없는데 그만큼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을 만큼 내 마음이 힘들다면 그거 하나님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그걸 기도라고 하지요. 그거 하라고 오늘 시편이 여기에 모범으로서 적혀 있지요. 이 모범이 과격하지만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건 우리도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도발적으로 해봅니다. 성경이 왜 있겠어? 하나님 말씀이니까 있잖아. 그러니 우리 이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너무 힘들 때, 너무 외로울 때, 너무 뭔가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겠지요. 하게 될 거예요. 혹은 청소년기 때 가장 감수성이 센시티브하고 가장 어려울 때, 그럴 때야말로 절망을 경험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여러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하니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함에, 여러분의 어려움에 응답하실 것이니 우리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 쫄랑쫄랑 따라가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일 예배 때 만나고요. 이벤트 꼭 참여해 주세요. 안녕. 자, 여러분 이벤트 광고입니다. 우리 이번엔 굳이 전도사님 부위 안 할게요. 여러분이 캡처하고 싶은 거 그냥 인증샷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이 큐티 하다가 생각날 때 그냥 심심할 때 캡처해가지고요. 그 캡처한 사진이랑 여러분이 좀 감명 깊었던 구절, 그리고 그 느낀 점이 이 구절을 왜 선택했는지 이유 정도이겠지요. 그거랑 여러분 기도 제목까지 내가 널 위해 기도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단톡방에 올려주면 좋겠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 싶으면은 전도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이제 좀 시즌도 바뀌고 있으니까 좀 이번 시즌에 맞는 그런 기프티콘 귀여운 거 하나 보내줄까 합니다. 그러니 이거 꼭 캡처한 사진, 또 감명 깊은 구절, 감명 깊었던 이유 하고 기도 제목까지 여러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